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협력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역산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 둘 셋 이렇게 앞으로 세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깨는데 주일을 빼고 40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사순절은요, 이제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렇게 되어지고요. 주일은 6번이 이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순절 5번까지 우리가 지켜지면서 6번째 주일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순절의 6번째 맞이하는 주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무리들이 흔들면서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식 발음이고요, 히브리식으로는 뭐냐면 호시아나 이렇게 하는 거, 호시아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시아나는 호세야 플러스 나로 해서 호시아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호시아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시아나가 헬라어로는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 호산나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서 호산나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종려나무는요, 약 200여 종류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귤이 200여 종류 있다 그러잖아요. 80여 종류인가? 그래서 귤이 있듯이 우리 종려나무도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보려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본 것 같으면 문을 나가시면 왼쪽으로 보면 있어요. 저거구나.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의 일종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당종려라고 해가지고 밑에서 쭉 올라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퍼져 있는 거 있어요. 사택 뒤쪽에 보면 그 당종려라고 있는데, 그것도 종려나무의 한 가지. 근데 종려나무는 아마 저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식물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게 되면 이제 그 분류를 하게 된 종속가목 강문계라고 식물을 분류하게 되는데, 약 200여 종류의 그러한 이제 종려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이제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 흔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잎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쭉쭉쭉쭉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물을 발견했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마셔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잖아요. 쓰다고 해서. 그런데 이 마라에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요? 이야기하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나무를 물에 던져라 라고 해서 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요, 나무를 던져라, 십자가를 던져라, 십자가가 들어가니 그 물이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들어오면 평화로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한 걸음은 더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12샘이 있는 엘림, 그 다음에 70여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풍요로움과 안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에는 없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근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머지 공관복음에서는 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나뭇가지 흔들었는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종려주일에 대한 사건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공통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호산나 불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의 뜻이에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호세아 왕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호세야,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다 똑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도 구원이고 이제 여호수아도 구원이고 예수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아나라고 외쳤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바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농사를 줘도 빼앗아가고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가고 착취를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정치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면 독립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련이 운명이려니 하고 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많이 몰려다니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게 하는 거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불치병에 들었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야, 이때다. 로마의 독립에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겠다. 야, 이제 로마의 압잡으로부터 이제 독립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과 이제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됐어요. 각자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지만 이 이제 종료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예수로 바꾸면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육신이 되어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그 처녀의 몸을 빌어 예수가 오게 되었거든요. 이 예수가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면 3대 사역을 감당하시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이제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전파와 이제 그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첫째 날 성전 정화하시죠. 둘째 날에 건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고, 셋째 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넷째 날 이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린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다섯째 날 금요일 날 체포되셔서 신문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섯째 날 토요일 날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주일로 맞이하는 그러한 한 주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한 달하고 열흘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목격자가 있도록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활 이후의 일이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위한 그러한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우리는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기대하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가 나니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기록했던 다니엘이 기록할 때의 그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그런 내용은요, 다니엘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 2장의 금신상이라든지, 여러분 그러한 이제 7장 8장의 내짐승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난 우리는 지금 보면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미래의 일이었는데, 다니엘 때는 미래의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과거의 일이 된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봐요. 과거는 지난 일이니까 알지만 미래는 예측을 할 뿐이지 모른다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제자들, 3년 반 동안 이제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 어떤 제자는 자신을 팔 것이고, 어떤 제자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어떤 제자는 체포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팔아버릴 거고,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건데,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3번씩이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야,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못 박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때 선택을 잘했으면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단어가 빠졌을 텐데, 이 문장이 빠졌을 텐데,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해진 심판 있음을 알고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요, 이 군인들이요, 로마 군병들이요, 이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고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 씌우면서 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고 멸시, 천대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피하겠죠. 아이 그런 멸시가 있는데, 그런 천대가 있는데, 아이 그런 조롱이 있는데, 야 거기를 꼭 그렇게 가야 될까?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는 피하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런 처형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무덤에 혼자 갇혀서 있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를 위한 입성이었고,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불편하고 아픈 그러한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데 피는 깨끗한 피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이제 이 죄인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에 조력자들로, 협력자들로,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함께 했어요. 어떤 자들이 있었느냐면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일부 예배 때, 7시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드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웠을 때, 야 저기 가면 이제 나귀가 메어져 있는데 그 옆에 나귀 새끼도 있을 거야, 풀어서 끌고 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돈 없어, 그냥 가서 얘기하면 풀어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갔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예수님의 말한 대로, 왜 푸니? 왜 가져가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올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여러분 100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10마를 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2단이 많이 있잖아요. 2단의 교주들은요 100마를 탑니다. 그래서 100마 타고 사진 다 찍어요. 100마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때에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첫 번째 협력자가 누구냐면요,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많은 감사 하나 드리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귀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짐을 나르는 이제 운반용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신의 생계를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근데요 그걸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시 보냈어요.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는 곧바로예요. 여러분 곧바로.
주저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고 즉시 보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풀어 끄니까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돈을 주지도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기를 들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요. 도둑놈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해가지고 여러분 처벌을 받기도 할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는데 주가 쓰시겠다 이야기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에 헌신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엇이? 난 돈이 없는데, 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돈이 없어서 드릴 게 없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원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재능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따지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즉시 허락했던 것처럼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어떤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인데 나에게 재산을 불려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데 그것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하나 뽑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재산 이제 그런 이제 증식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문제가 되는 모습을 갖는데 풀어 끌고 가는데 즉시 여러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합법적인 거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 거절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정중한 거절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자. 여러분 즉시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 2명, 12명 가운데 2명이에요 12명 다 보내면 부담이 들 되는데 12명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2명 보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고보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 보내든지 야 너희 형제니까 둘이 갔다 와 이러든지 여러분 그랬겠죠. 아니면 야 두 집안의 대표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가든지 갔다 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다 가면 부담이 덜한데 여러분 12명 가운데 2사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가서 나귀 새끼 있으니까 풀어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당당합니다.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당당하죠. 그런데 돈도 안 주고 풀어오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도둑에 누명 쓰여질 수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가져요? 제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며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풀으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제자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돈을 주세요. 갔다 올게요. 왜 우리가 가야 돼요? 얘네들이 가야죠. 이야기하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일 안 하는 사람은 뭐라면 내가 장로입니까? 내가 장도 아닌데 왜 장로님도 해야 될 일을 내가 합니까? 내가 권사입니까? 권사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합니까? 내가 창립 멤버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일을 시킬 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장로님만 먹습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권사님만 먹습니까? 나도 먹어야지. 아니 오래된 사람이나 먹고 초본 사람 안 먹습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먹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일에는 기를 쓰고 참여하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멸시천 대십자가 예수님 지세요. 영광의 자리는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가 많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님 가세요. 예? 저는요 이제 영광의 자리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주도는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하면 야 교회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 하면 야 저기 가가지고 알바하는 것보다, 야 세상에 가서 야 저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야 그 돈도 작고 그리고 영원히 힘드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요 대전 이남으로 내려가면 죽는 줄 아십니다. 왜요? 대전 이남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제주도로 왔다? 이거는 영원히 못 보낼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학교 졸업하러 가면 분당 아래,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곳에 여러분 근처에 있어야 나중에 한 자리라도 차지하고 교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울 근교에서 교육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 조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가라고 하는 곳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라고 하면 여러분 묵묵히 가는 모습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끌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가요. 돈도 안 줬는데 간다고요. 그리고요 눈치를 보면서 있나 없나 보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풀러요 가서. 그러니까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고 순종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즉시 끝까지 순종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러분 범죄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수와 양, 짐승의 그 소와 양과 염소에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루살렘 입성의 협력자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요 겉옷을 벗어서 가지고 그 나귀 새끼 위에다 얹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에 펴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36절 35절 3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나귀 새끼를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아시죠? 과부의 두렙돈은 최고가 아니었어요. 최선이었지. 그런데 가장 많이 넣었다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통으로 짠 하나를 입든지 여러분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들에게는 전 재산이라고요. 많은 옷들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통으로 된 거 하나 입고 다니기 때문에 그 벗고 나면 알몸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겉옷은요 그들에게 전 재산이 아니에요. 겉옷을 입으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예수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내 지식, 내 신분, 내 체면, 내 감정 내려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저는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내가 다 안고 가자, 내가 다 짊어지고 가자.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안고 가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 되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보게 되면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교회가 어떻게 인식이 되든지 상관이 없이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면서 물고 뜯으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도록 충성은 뭐냐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여러분 해봤어요? 죽을 정도로 예배해봤습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기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정도해봤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죽을 정도로 하면 죽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예수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 정도로 예배도 안 드려봤고, 죽을 정도로 기도도 안 해봤고, 죽을 정도로 정도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죽지 않으니까 안 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에요. 죽으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의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역대하 16장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이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를 드린 것처럼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에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호산나 찬송하는 군중들이었어요. 37절 3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을 가까이 가시며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의 온 바 능한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이때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모습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독립을 생각하면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독립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예수님과의 그런 의미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산나,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의 예수를 전하는 모습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군중들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것의 호시아나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제 구원의 감격, 우리가 외칠 때 호산나라고 부르게 되어질 때에 호산나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구원 가운데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지식에서 들어가시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마련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 대신해 가지고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 외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이 부은 사람 이야기하는, 간 부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요, 저 사람 죽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 외에 구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목사님을 만나든지 교회를 가든지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고 이것을 물어보셔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요.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교회를 안 가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왜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종교다운지에 젖어 있는 것이고 종교 혼합지에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이 없는 목사와 성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라고 말하고 예수 구원자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그 이제 예수님,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요.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흘러갈 것이라고요. 배신의 아픔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규합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기독교는 왕따가 될 겁니다. 기독교는요 완전히 세상에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요. 조롱과 희롱과 여러분 천대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간 새내기들 동아리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들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란,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세상의 사람들, 대학교의 친구들은 뭐랍니까? 아직도 교회 다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녀? 이거는요 여러분 뭐냐면요, 너 아직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너 아직도 설마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면 진작에 포기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포기 안 한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젊은 세대를 몰라서 그렇지, 젊은 세대는요 여러분 복음화일이,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복음화일이 젊은이들은요 아마 그 열방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 가봐요. 여러분 이단의 동아리들은 활성화되고 부흥이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동아리들은요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모임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게요 마지막 때에 되어진 현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더해질 것이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듯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전기를 흐리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약화시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죠. 이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세요.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몸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과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유익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찬송하시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임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들에게 언젠가 너희들도 예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 너희들 예수를 불러야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예수 구원자라고, 예수 구원자라고, 예수 구원자라고 예수를 말해.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예수를 불러, 예수를 불러, 예수를 불러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것은요, 시편 24편에 있는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면 오베데돔에 있는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옮겨가면서 이 다윗이 찬양을 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시편의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의 곡을 붙여서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이제 주님을 맞이하면서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이 왕이 되지 말고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다고 한다면 더 뜨겁게, 더 열렬히 고백하며 살게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나님 주여 왕께 만세.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괴롭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괴로움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루시고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주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며, 왕이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을 왕으로 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먼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 아래 역사하심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목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시대 가운데 앞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풍요롭고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자라 부정없이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길에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목제목 기억해 주시고 손길을 축복하셔서 모자란 부담 없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며 또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하나님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힘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성도를 아름답게 쓸고 닦으면서 하나님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밤을 새워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열심으로 성도들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님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반주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귀한 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저들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에 오려서 살아가는 자녀 손들까지 자들은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는 귀한 자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